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며. 아멘. 우리 손에 넘겨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확신하는 가운데 더욱더 아버지 가까이 달려가길 원합니다.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세상에서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장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오늘도 말씀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은 오전에 그 본문의 말씀에서 다 전하여 드리지 못하였던 것들이 있어서 같은 본문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오전의 시간을 통하여서 요단을 건넌 자들로 여리고에 이른 자들이 되었고, 그리고 여리고에 이른 자들로 삶의 현장이 되는 세상 가운데에서의 삶이 이러해야 된다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여리고 주민들인 7 족속에 대하여서 말씀을 듣게 될 텐데요. 우리 본문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합독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며. 아멘. 자, 이러한 족속에 대하여서는 여호수아에서만 언급이 된 것이 아니죠.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반드시 몰아내고 이겨야만 된다는 말씀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 신명기에서도 그리고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 계속 7 족속에 대한 것들이 많이 언급이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르러 살아가는, 즉 예수를 믿고 세례를 거친 믿음의 사람들로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들 손에 넘겨주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로의 규례를 하나님께 넘겨받았어요. 하나님의 법도를 우리에게 넘겨주었잖아요. 이것을 준행하여 가야 된다 하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받은 자들, 소명을 받은 자로 얘기했습니다. 오전에도. 그것이 첫째로 이제 우리가 정말 그 규례를 받아서 지금 그 법도를 준행해 나가는 사람들로 살아갈 때 어떤 족속을 먼저 언급을 해 주셨냐 하면은 첫째로 아모리 족속. 여리고 안에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아모리 족속을 이겨내야 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 오전에도 우리가 잠깐 그 아모리에 대한 뜻이 뭐냐고 물었었는데 아모리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수다쟁이, 말쟁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정말 되지도 않는 말을 섞거나 함께 그 거짓된 말에 동참해서 그들이 받을 형벌에 같이 참여하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정말 바라시거든요. 우리는 함께 말을 섞다 보면은 마음도 같아지고 생각도 같아지고 행동도 같아질 때가 많잖아요. 마음이 통할 때. 통했다 그러면 우리 한 잔 먹으러 갈래? 가자. 우리 또 어디 가면 하러 갈래? 가자. 그렇게 섞여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거짓된 말 동참하여서 그들이 받을 형벌 알지 않습니까? 형벌에 참여하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바라시면서 이 믿음 없는 아모리를 우리 안에서부터 몰아내야 그들과 함께 코드가 맞기 때문에 같은 마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먼저 아모리부터 완전히 몰아낼 때 그들의 말은 완전히 메아리로 그냥 쳐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쳐버렸기 때문에 그것들이 우리와 맞을 코드가 없어요. 주파수가 없어요. 내 안에. 주파수가 맞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들려지게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아모리부터 몰아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안에서부터 몰아내고 상대들의 아모리를 분별해서 행하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믿음 안에서 말만 앞세운 자들이 되지 말고 그 말대로 순종의 실천을 하여서 세상인 여리고를 정복하고 다스려감으로 영적인 강도, 즉 믿음을 헤아려 하는 아모리를 차단시켜가는 우리가 되기를 부탁을 하시죠.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면 함께 행동도 같이 안 하잖아요. 말이 통할 때 행동도 같아지기 때문에 이 말은
아닌데 믿음 안에서 정말 분별하고 그리고 구별된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승리해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아모리를 그렇게 무지하게 완전히 몰아내라고 말씀하시죠. 둘째로 브리스 족속인데 브리스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시골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시골 사람. 이 뜻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시골 사람. 보통 우리가 시골 사람 생각할 때 가만히 있어봐. 시골 사람 생각하면은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어? 순진하다? 착하다? 세상을 모른다? 하는 어떤 선입견이 조금 들어오죠. 그죠? 시골 사람 그러면. 그런데 착하게 여겨져요. 그런데 말씀에서의 브리스는 뭐라고 할까? 시골 사람들이 착하고 순진해 보이는 것 같지만 고집이 세요. 자기밖에 몰라요. 우물한 개구리식으로 우물 한 밖에 몰라요. 그 세상을 아는 사람들이 와서 야 세상 밖에 이래 해도 웃기지 마. 우리는 이 세계 이거 안에서 우리 만족해 하면서 그 고집을 꺾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보통 말할 때 뭐라는 고정관념이 너무 강해서 그렇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고정관념이 깨지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행동이 옳다라고 고집하는 사람을 브리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과 많이 접함이 없는 시골일수록 자기의 세계 속에 그렇게 갇힌 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갇힌 채 살아가던 습성이 있기 때문에 선뜻 도회지로 나오기가 쉽지 않고 또 자기 자신에게 어떤 모순된 점을 지적해서 받게 되면은 활짝 뛰어요. 나같지만 살아 하면서 활짝 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딴 사람의 어떤 지적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예전에도 한번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완전히 그런 농사는 지어보지 않았지만 그 교수로서 농사를 짓는 교수로서 많은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이 시골길을 걷다 보니까 할머니가 호미질을 하고 있는데 저거를 내가 알고 있는 방식을 좀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싶어서 알려주니까 젊은이 나한테 그 소리 말어. 나는 평생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농사를 지면서 나는 먹고 살아온 사람이야. 이 농사를 지어갖고 나는 자식들을 다 공부시켰고 이만큼 살아왔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이게 브리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하면 자기의 생각으로 편견을 가지고 이해하지 못하고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브리스라는 거예요. 왜? 자기의 고집이 자기의 고정관념이 다른 것에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지적하는 상대를 이상하게 여기는 습성이 브리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모든 여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브리스를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브리스가 무너지는 것은 곧 의심이 생기거나 믿어지지 않거나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고집스러운 브리스를 내 안에서 내 가정에서 몰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물리치고 몰아내고 이겨 승리함으로 아버지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내기를 바라십니다. 내 안에서 이 브리스를 몰아내야 돼. 내 고집스러움을 아버지 말씀 앞에 완전히 꺾어버리고 부숴내버리고 박살내버리고 완전히 밀어내는 그런 삶 속에서 그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고 마음에 새겨지고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면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신세계가 이 안에서부터 지난번에 생명의 공물을 쌓아가는 에버라다가 되는 거예요. 준비된 자들이 된다는 거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이 구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 내게 맞는 떡을 주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잖아요. 베들레헴에서 내려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쉽게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지 않습니까? 그 베들레헴의 창고를 열어서 무엇을 소원하든지 무엇을 원하든지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이라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분명히 듣게 하셨는데 우리 안에 이 브리스 정말 더러운 거예요. 아무렇지 않게 내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 아버지 앞에 얼마나 교만한 것으로 행하게 했는지를 한번 돌아보면서 내 안에 정말 그런 것이 있었구나 하면서 이런 브리스 정말 시골 사람같이 그 우물한 개구리식처럼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최고라고 했던 것들을 버려가고 하나님의 것을 항상 우선으로 삼아가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기를 바라셔서 브리스를 그렇게 물리쳐가기 원하시죠. 그리고 세 번째로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가나안의 의미는 우리 너무 잘 알죠. 무역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무역상이라는 것을 지금의 자유로운 표현으로 장사꾼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응? 무역상이란 장사꾼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 뭐야? 장사의 프로테이지를 많이 남기기 위해서 무역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조그만 구멍가게가 아니라 이 세계를 향해서 무역을 하는 사람들은 오만 잡다한 것들을 다 사고 팔면서 많은 돈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무역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예전에 가나안의 이 무역산들이 얼마나 유명했냐면 그 물길이 열려가지고 그 가나안에는 모든 나라들의 그 물길이 열려진 강으로 바다로 연결되어졌기 때문에 모든 세계 사람들이 그다 몰려서 같이 장사를 나누는 그런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 제주도에 가면은 처음에는 얼마나 순수했습니까? 제주도 사람들이. 지금은 말 걸면요 말도 못 붙여요. 왜? 관광지로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장사꾼이 되어버렸어요. 자기한테 유익이 없으면은 그것을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이 장사꾼이 되는 가나안을 왜 몰아내라고 하셨나를 볼 때 이 말씀을 여러 번 들어온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믿음 안에서의 가나안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앞에 순종에 있어서 계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행하게 되면 정말 이루어질까 하는 마음, 어떤 인간의 계산. 혹시 이거 뭐 믿음 없이 행하는 사람의 계산이 눈으로 보기엔 자기 손에 지금 남아있는 것이 다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때 이미 밑빠진 항아리에 물 붓기식의 삶을 살아간 사람도 너무 많다는 거죠. 내 손에 지금 보여진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뜻이 확실한 건데 사람들은 눈으로 당장 보이는 것에 어떤 만족을 누리고 살면서 밑빠진 항아리에 물 붓기식의 삶을 살아가는 게 뭐냐? 순종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선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응?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 가나안의 습성은 유익을 위하여 장사를 하는 장사꾼이기 때문에 내게 손해가 되면 행하지 않는, 이건 내가 손해가 좀 되겠다라고 싶으면 행해요, 안 행해요? 안 하죠. 그러나 내가 손해가 되더라도 희생이 되더라도 믿고 순종함을 행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한다 했어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비약시켜가지고 말하는 건 좀 이상하겠지만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인가를 알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습성, 눈으로 보기에 자기 손에 남아있는 것이 다 같이 보이지만, 다라고 여겨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때 이 밑빠진 항아리에 물붓기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들이 모아가는 것이 서서히 새고 있는 줄도 모르는 가운데 아직까지도 가나안의 습성을 따라서 행하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앞에는 이유도 없고 변명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가나안의 족속을 내서 내 가정에서 몰아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왜 저 사람은 집사라고 하면서 나보고는 집사란 말을 안 해줘요? 준비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준비 안 된 사람이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얘기해요. 왜 나한테는 그런 말을 안 해줘요? 한 사람 있어요. 어떤 삶이에요? 가나안의 삶이에요. 순종 없이 가지고자 원하는, 얻고자 원하는, 이루고자 원하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 만약에 주었다. 어린아이에게 엄마들이 칼을 맡겨요, 안 맡겨요? 위험하기 때문에 안 맡기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준비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가 원하는, 아니면 정말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시고 그렇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우리 안에서 반드시 이 가나안의 습성을 손해보고자 하는 마음을, 어떤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않기를 원하고 자기 방식대로의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걸 몰아내야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헷 족속에 대해서인데요. 헷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공포의 아들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요한계시록 때 보면은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공포를 느끼는 것을 원하신다고요? 원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영생을 이룰 수 있다고요? 할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슨 믿음이 있다는 겁니까? 응?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두려워하실 분이 하실 어떤 그런 신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점쟁이 집을 찾아가고 연초에 토종 비결을 보고 또 어디 가니까 어디 책에 막
뭐 오늘의 운세를 보면서 막 거기에 막 어머나 이번에는 우리가 뭐 어떻게 하면 안 된다더라 막 얘기하는 걸 다 들었거든요. 너무너무 웃겼어요. 응? 오늘의 운세. 그런데 마음을 기울여서 그것을 믿고 행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만 뿐이겠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의외로 정말 많더라고요. 응? 항상 얘기하는 부산에 가면은 버스 그냥 시내 교통 이렇게 가는 일반 버스 뒤에 버스 뒷좌석에 총각도사 해놓고 기독교인 대환영. 얼마나 부끄러워요.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이 오면 기독교인을 대환영한다라고 이렇게 해놨겠어요. 글쎄. 얼마나 부끄러워. 아니 딴 사람도 뭐 모든 사람 다 환영하는 게 아니라 왜 기독교인이라는 걸 서로 써가지고 기독교인 대환영. 예수 믿는 사람으로 너무너무 부끄러웠어 정말. 응? 의외로 많더라고. 근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자세하게 세세하게 말씀해 주는데 불구하고 그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이거 해야 돼.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는데 하면 어떻게 해요? 두려운 마음. 혹시 안 해서 그러는 건가? 해가지고 막 두려운 마음에 막 그냥 토종 비열에서 나오는 거 오늘의 옷에서 나온 거 점쟁이가 말하는 거 얼마나 조심을 합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하면 안 된다. 뭐 저녁에는 어떻게 하면 안 된다. 뭐 어떻게 하면 안 된다. 어떤 쪽을 바라보면 안 된다. 그런 거에는 왜 이렇게 말을 잘 들어요? 너무너무 말 잘 들어요. 희한하게 말 잘 들어요. 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장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주관성이 있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다른 것을 두려워하면서 오히려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말씀은 듣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그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들로 공포를 조장하는 영을 가득히 담고 있는 그 적들을 몰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응?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응?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어느 곳에 가 있어도 그 마음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보신다니까요. 어느 곳에 들어가 있어도. 공포로 주장하는 영을 가득히 담고 있는 그 적들을 완전히 몰아낼 때에 하나님은 승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신이 없다는 확신 속에 살아가는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더 강하게 인도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이 핵족속이 이거는 어떤 때 저도 공포를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 기도하다 보면 어때? 그 공포를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기도는 전쟁이거든요.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의 기도가 앞에 상달되면 적들은 물러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포를 조장하는 거예요. 이 공포를 뚫어야 돼요. 그래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완전히 몸부림을 치면서 이 공포를 주장하는 모든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그때부터 그것이 지나가고 나면 아주 평안한 가운데 기도가 막 올라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런 공포들을 우리는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포를 조장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평안과 기쁨을 정말 그 에덴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포를 주장하거나 두려움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에요. 더러운 영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공포를 느낀다. 이미 거기에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공포를 느끼는 것이라 생각하고 이제는 완전하게 이겨 승리하는 그런 결단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핵적속을 완전히 몰아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전해드립니다. 그 다섯 번째, 기르가스 족속이라고 했어요. 기르가스의 뜻은 진흙 땅에 사는 이라고 했습니다. 진흙 땅에 사는. 진흙 땅이라고 하는 곳에 만약 비가 내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질퍽질퍽 하겠죠. 물이 흡수가 안 되잖아요. 응? 움직이기조차 힘들어요. 발걸음 옮기기조차 힘들어요. 그런 땅, 진흙 땅에는 곡물 심기도 힘들어요. 이렇게 고구마나 그런 거나 될까? 다른 것은 절대로 그 물의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곡물 같은 거 심어지지가 않아요. 비가 많이 오면 그런데 고랑이 막 생겨요. 고랑이 많이 생겨지고 미끄러워서 다치게 되죠. 근데 사람의 마음이 만약 진흙 땅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을 연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강팍하다. 마음이 굳었다.
성령의 말씀이 심겨지지가 않는다. 이런 마음들, 복잡한 마음들, 이러한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임하지 않습니다. 흡수가 되지 않고 흘러내려. 골이 생겨요. 땅에도 골이 생기면 빛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빛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골 안에는 그냥 놔두면은 벌레들이 생겨요. 벌레들이 살고 벌레들이 번식하고 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이러한 것들을 세상에서 보고 배우면서 해나가는 습관들이 자신도 모르게 배워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강팍함이 사람들의 소리에 의해서 저 사람들은 예수도 안 믿는데 저렇게 잘 살고 있네? 저 사람 예수를 슬렁슬렁 믿어도 잘 돼가는 것 같네? 할 때가 많잖아요. 이거는 진흙탕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고랑이 막 패여요. 근심이 돼요. 걱정이 돼요. 내가 이거 혹시 잘못된 일을 가는 거 아닐까? 내가 혹시 다른 사람처럼 완전히 미쳐갖고 있는 거 아닐까? 내가 다른 사람처럼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닐까? 이 고랑이 자꾸 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의심이 생겨지고 어느 때는 막 두 마음이 막 싸움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만약에 신옷을 입고 진흙땅에 가서 다녀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신옷에 막 진흙이 묻어요. 그 빨아보세요. 그 진흙물이 빠져요, 안 빠져요? 한번 물들면 안 빠져요. 우리는 의의 옷을 입고 의의 행실을 따라서 행할 사람들인데 그런 진흙탕 속에 여리고 속에 가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겹치면서 그 옷에 그 묻혀가지고 오면은 아무리 기도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를 통하여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회개할 때 또 깨끗이 빨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응? 진흙의 특이한 어떤 색깔이 흰옷에 붙게 되고 빨아도 잘 지지 않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한번 그 사람들 어떤 세뇌를 받으면 그 세뇌받은 그것이 잊혀지지 않잖아요. 점쟁이가 한번 한 말이 그냥 지나가면서 한 번 한 말이 무슨 일을 당하게 될 때는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이미 물이 들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강팍한 마음을 우리 안에서 몰아내야 됩니다.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고집스럽고 자존심이 강하고 열등감이 있는 그 마음들을 몰아낼 때에 정말 선한 의의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까? 세상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온갖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여서 믿음을 막 그냥 저버리게 하고 무너뜨려서 주저앉혀서 그냥 소금 기둥으로 그냥 만들어서 맛도 없이 만들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의 길로 막하게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반드시 길가스를 우리 안에서 그리고 몰아내고 나면 보여요. 내가 만약에 같은 길 갔으면 안 보여요. 같은 마음이 통하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러나 내가 버리고 나서 나를 돌아볼 때에 이것이 그거였구나 하고 주위의 것들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부터 먼저 버려가고 부셔져 버리게 하고 싸워서 이겨내서 상대들을 바라보면서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그렇게도 말씀으로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섯 번째로 희위 족속입니다. 희위의 뜻은 지배자입니다. 지배자. 자, 믿음 안에서 우리의 지배자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지배자가 되어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여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어도 너무 많다는 거죠. 너무 남을 지배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보통 보면 텃세하는 가운데에서 볼 때에 텃세를 왜 합니까? 지배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텃세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짐승들의 세계도 한번 보세요. 자기가 지키고 있던 영토에 어떤 짐승이 하나 들어오면요, 무자비하게 살벌하게 작살을 냅니다. 자, 자기 생각으로 믿음을 지배해가는 헛똑똑이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생각으로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는 너무 잘 믿고 있는 어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말씀을 요즘에 들으면서 뭘 느낍니까?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도 오늘 아침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는 너무나 허무한 인생을 보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큰 데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는 그것이 기쁨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주신 구역이 있어요. 내게 맡겨주신 기업의 구역이 있다는 거예요. 겸손히 많은 앞서가신 믿음의 선진들도 자기의 자리를 지켰을 때에, 자기의 사명을 감당을 하며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그분들의 길은 순탄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보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 안에 있는 믿음 없는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못하도록 지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그것의 지배를 받음으로 믿음 안에 있는 것 같으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의 생각의 위주로 믿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그거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시도록 내 안에 옛 구습의 자아들을 죽여가는 것이 승리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옛 구습의 자아를 죽여가는, 몰아내가는 사람들이 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분을 찬양하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우리는 분명히 살아가야죠. 이제 마지막 여부수 족속에 대하여서인데요. 자, 여부수라는 것은, 여부수라고 하는 뜻은 짓밟는 자들입니다. 짓밟는 자들. 우리는 이 짓밟는 여부수와 함께 앞에서의 6족속을 꼭 연결하여서 들려드리고 싶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여부수와 함께 앞에서 말씀드린 6족속을 정말 꼭 연결해서 들어야 될 말씀이 꼭 있어서 한 군데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7절입니다. 구약성경 359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사사기 1장 7절, 구약성경 359페이지. 자,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왼쪽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이전에 아도니 베색에 대해서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도니 베색에 대하여서 이미 말씀을 들어봤기 때문에 기억을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설명을 들어봅니다. 너무나 참 완전히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너무 자세한 것들을 알려주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슬렁슬렁 넘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이 말씀에서 아도니 베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도니 베색의 뜻은 베색은 나의 주가 됩니다. 베색은 나의 주. 아도니 베색인데 이 뜻은 베색은 나의 주가 됩니다. 그래서 베색이 무엇인가를 한번 또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서 보았더니, 베색은 나의 주가 되는 이름일까 찾아보았더니 베색은 히브리어로 베제크, 그러니까 베이커리 할 때 배, 어이, 베제도 어이, 베제크이며 뜻은 깨뜨림, 흩뿌림이 됩니다. 뜻이. 자, 이제 설명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혈기대로 행하였던 아도니 베색으로 살아왔던 인생이 됐습니다. 내가 주인이야, 내 주먹을 믿어야 돼, 내 생각을 믿고 나가는 거야, 내 마음대로 가면 되는 거야 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순간에. 그것이 아도니 베색입니다. 나를 주인으로 내가 모든 것을 주장하며 살았던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를 만났습니다. 구원의 바늘에 세움을 받은 자들로 우리는 그때도 뭐라 그랬습니까? 아도니 여호와, 여호와는 나의 주. 또 아도니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 되어야 되고, 또 오직 아도니 바이블, 오직 내게 살 길을 주시는 말씀, 바이블,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생명이다. 나의 갈 길을 인도하는 완전히 설계도며 지도며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나의 완전한 그런 지침서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도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하신 이 7족속을 여전히 신을 모시듯이 살아가는, 즉 아도니 베색으로 깨버리고 흩어버리는, 한 번의 혈기로
내 생각대로 한번 소리쳐서 그냥 뭐야 하고 막 할 때는 속이 시원한데 돌아서면 어때요? 후회가 되지 않습니까? 당장에는 내 감정으로는 내 어떤 생각으로는 당장 한번 해버릴 때 속이 퍽 시원하잖아요. 돌아서고 나니까 얼마나 후회가 많이 됐을까. 근데 그 아도니 배색으로 막 깨버리고 흩어버리는 그 인간의 감정을 따라서 행하게 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죠. 저도 많이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그럴듯해 보여요. 남들 앞에 딱 폼 잡고 막 하면 얼마나 그럴듯해 보입니까? 그 아버지 앞에도 그렇게 보일까요? 아버지 앞에? 절대로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뭐로 이겨라? 선으로 이겨라. 너무 슬프죠? 너무 슬퍼요. 이거 분명히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하니까 눈물을 머금어야 돼요. 이거 아도니 배색은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때 누가 전쟁을 치러준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볼 때는 내가 폼을 잡고 소리 지를 때 와 대단하다 손뼉을 쳐도 돌아서서는 어머 그 사람 혈기 대단하더라. 뭡니까? 승승장구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이 말씀에서 아도니 배색이 후회함으로 자신을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 너무 비참함 가운데 있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보세요. 예전에는 아도니 배색이 잘 나갈 때 70명의 많은 왕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완전히 잘라서 아도니 배색의 주도하에 납작 엎드리게 해서 자기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주워 먹게 했어요. 아도니 배색이. 그만큼 명예를 가지고 70명의 왕들을 엄지손가락을 자르고 엄지발가락을 잘라서 완전히 자기 앞에 완전히 납작 엎드리게 해서 자기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들을 주워 먹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아도니 배색이 아버지 앞에 뭘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여기에서의 내가 행한 대로 뭐냐? 내가는 아도니 배색으로 갚아주심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거죠. 내가 나를 의지하며 살아가며 내 뜻대로 행하였더니 이제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나에게 그것을 갚아주시는구나. 뭡니까? 행한 대로의 갚으심의 그 보응이 얼마나 무서운 걸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은 시몬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라고 얼마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가르침 받았는데 아도니 배색이 자기가 주도하는 대로 잘 나갈 때에는 한 치 앞도 헤아리지 못한 채 자기 앞에 나타나게 될 일을 알 수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것이 영원히 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순간 모든 것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됐고 자신이 행한 대로 받게 되니까 그때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됐고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데 이 회개가 웬만큼 회개될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때가 되기 전에 회개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내 주장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던 것들을 회개하고 완전히 돌아올 때 아버지 앞에 회개한 자가 된다고 말씀하시죠. 자, 그러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도니 배색이 아닙니다. 아도니 배색에 대하여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예수가 구원자로 심판자로 다시 오시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한 석정왕들로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인생들로 사명을 받은 사람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인생들이 하나님이 속히 버리고 몰아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라고 하신 것을 무시한 채 끝내는 여부수와 같은 짓밟는 자들에 의해서 여부수와 같이 짓밟는 자들이 뭐였어요? 6족속이었어요. 뭐 시위족속, 길가스 족속, 헷족속, 브리스족속, 뭐 거기에 무슨 족속? 많잖습니까? 6족속. 6족속 끝에 여부수와 같은 짓밟는 자들에 의하여서 통틀어서 여부수와 같이 그렇게 우리를 짓밟는, 우리 믿음을 짓밟는 것들에 의하여서 우리가 지배를 받아왔잖아요. 그래서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린 채 충성맹세하는 세상의 앞잡이가 던져주는 그 찌끄러기에 만족을 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는 거냐입니까? 이 말이 이해되시죠?
예수 안에 살면서 교회 안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이 보였으나 세상에 나아가서는 정말 세상 사람한테 더한 악한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구의 이름을 욕되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늘의 상급을 위하여서 인내함으로 이 믿음을 지켜가야 되는데, 엄지손가락이 잘린 자들, 엄지발가락이 잘린 자들, 흠이 있는 자들입니다. 무슨 소리냐? 엄지손가락 위험이 얼마나 대단한가 여러분 알죠? 지장 한번 잘못 찍어주면 빼도박도 못한다는 걸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잘라냈어요. 엄지발가락 하나 없다고 무시할 수 있죠. 엄지발가락 하나 없으면요 균형을 못 잡아요.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설명드립니다. 거짓된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고 생각을 두고 있다는 사실 속에 엄지손가락이 잘렸다는 것의 의미는 다시는 터닝 포인트하여서 다른 것을 향하여 서약할 수 없도록 완전한 노예로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 안에 있다가 개종되어 나간 사람들, 잘못된 길로 나간 사람들, 잘못된 그 어떤 잘못된 상식에, 믿음의 상식을 이 뇌 속에 박아가지고 돌아오고 싶어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엄지손가락, 발가락 잘린 사람들입니다. 다시는 터닝할 수 없는 완전하게 붙잡힌 세상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짓의 노예가 되어버린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노예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도니베셋이 그렇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생각대로 주장하는 삶은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을 자꾸 길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아도니베셋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엄지발가락의 의미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엄지발가락 하나 없어도 살지 하는 생각. 좀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제대로 몸의 균형과 방향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무력화시킨 거예요. 움직임을 마음대로 못하게 해버린 거예요. 어? 여러분 허리만 잠깐 아파도 아이고 하고 주저앉잖아요. 어? 성경에서 엄지 그 손가락 발가락에 대한 것을 기록해 놓은 걸 보니까 출애굽기 30장 20절에서 21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 하셨고, 21절에서는 이와 같이 그들의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하신 것처럼, 온전한 손가락 발가락에서 엄지가 잘렸다는 것은 영적으로 볼 때에 이미 쓸모없는 시간 속에서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그만큼 불순종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들, 얼마나 회개할 것들이 많겠습니까? 예수 안에 있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버린 거 아니요. 세상에 의인은 없느냐? 하나도 없고 온전함이 있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부족함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의 의로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인정받는 것 절대 아닌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거짓의 앞잡이인 아도니베셋의 짓밟힘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 여부수의 짓밟힘 속에 있는 겁니다. 거짓 앞잡이들의 짓밟힘 속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른 곳으로 알려줘도 그 알려줌을 깨닫지 못하고 브리스 시골 사람처럼 자기의 고집을 가지고 말대꾸를 하면서 왜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분명히 행한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요단을 건너 여리고 안에서의 삶으로, 이 광야 같은 세상은 여리고인데 이 여리고에는 뭐가 많다 그랬습니까? 강도떼들이 많아요. 도둑떼들이 많아요. 의의 옷을 벗겨버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건강이나 물질들을 뺏어가려고 그냥 사방에서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그러한 적들이 눈에 보입니까? 눈에 안 보입니다. 이 여리고에서의 승리가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에서의 승리하지 못함이 있다면 영원한 생명도 그거는 보장할 수 없다는 거죠. 현재 우리의 시간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지 못한다면 영원한 생명까지 우리는 보장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거 뭐 영원한 생명이 우리 죽어봐야지. 아니죠. 그건 절대로 믿음 없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신 여리고 성읍 그 세상 사람들과 어울림 속에 살아가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알려주시는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하는 가운데 믿음의 가정에서 딸들과 아들들을 믿지 않는 가정의 사람들과 합하여서 섞임 속에서 그들의 행위를 보고 배우면서 또다시 그들의 자식들이 그거를 보고 배우고 행하면서 아들이 배색이 되어 그렇게 세상에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을 우리 부모된 우리가 막아야 되고, 부모된 우리가 자식들에게 본을 보이는 믿음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아도니 배색을 우리 안에서 먼저 몰아내고, 그리고 그 엄지발가락과 엄지손가락이 잘려버린 채 살아왔던 어떤 좀 헛된 시간들을 보냈다면 이제 다시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떤 때에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까? 회개할 때에, 완전히 터닝했을 때에 하나님은 용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의 옷을 입혀 그때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여호와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영과 육신의 복을 누려가기 위해서는 아도니 바이블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말씀만이 우리의 죽은 생명을 살려가는 생명의 떡인 것을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지난번에 들었던 정말 에브라다로 베들레헴에서 내려주신 정말 우리 입에 맞는 떡들을 요구하는 대로 받아 먹게 되고 풍요를 누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말씀만이 진실이며 믿고 오지 않은 생명인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여서 오늘 듣게 하신 이 말씀들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여 확신 속에 행하여 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들을 이루어가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왜 제가 이렇게 흥분을 해야 됩니까? 왜 제가 이렇게 감정을 앞세워서 이렇게 크게 목소리를 내어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귀가 먹은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눈이 멀어 보이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도 볼 수 없는 정말 장님들이 많고,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도 들을 수 없는 귀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다고 아버지 말씀하였습니다. 이제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생명의 떡을 듣고 보고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행동하여 옮겨 잘려진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다시 정말 소생시켜 주심으로 하나님의 그 법도의 길, 십자가의 도를 따라 달려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되,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하지 못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 눈물을 흘려 고백하고 싶어도 눈물이 나지 않냐고 고백되지 않는 그런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뜨거운 찬양 속에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여지고 간절한 기도 속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여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안쓰럽게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참으로 공급하지 아니하시면 안 되고자 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또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조에 있는 이 기도와 이 찬양을 하나님 받으시고 그 마음들을 만지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